한 가지 정책이 발표가 되면 찬성과 반대로 찢어져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하고요. 세대와 어떤 이념 간의 갈등, 우리 속된 표현으로 갈라치기라고 하죠. 서로 간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음을 우리는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선포하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가정과 직장의 구성원으로서, 한 공동체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딜레마가 시작되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될 때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베드로는 11절과 12절을 통해서 나그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두 가지로 명령했죠. 첫 번째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내면적으로는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컨트롤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선한 행실을 하라. 이방인 가운데서 선한 행동을 하라라고 명령을 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연장선상의 말씀으로서 과연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 선한 행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 시민인데 어째서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가라는 불편한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핵심으로 기억해야 될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 핵심은요, 바로 주를 위하여라는 명령입니다. 이 순종의 대원칙은요,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다른 모든 것들이 있죠.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국가를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내 유익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권세에 순종하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의 그 중심에는 바로 주를 위한 것이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다라는 그 대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과 국가에 대한 순종의 범위는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신학적인 논쟁거리입니다. 이 복잡한 문제에 대한 논의는 사도 베드로가 제시하는 순종의 대상과 이유를 통해서 시작해야 하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대원칙이기 때문이죠. 먼저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너희가 순종을 해야 한다. 맹목적으로 그것을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라. 이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어떤 권위 아래에 자신을 위치시키는 태도예요. 내 스스로가 그 세상 질서 안에 들어가서 그 권세 아래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순종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모든 제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만든 그 제도, 어떤 인간의 권력, 어떤 그런 인간의 정부, 어떤 국가나 기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든 모든 질서들,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 모든 권세의 권위 아래 너희 자신이 밑으로 들어가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어째서 저 불의한 권력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순종하는 것은요, 그것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가 두려워서 우리에게 해코지할까, 불이익을 당할까,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순종의 동기를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를 위하여. 디아톤 퀴리온. 이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대통령이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든 사람이 어떤 그 권력자가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것이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들에게 부여하신 그 법과 제도 질서 아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 질서와 법과 제도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면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렇다면 국가라는 제도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13절 하반절부터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세상 권세자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이유는, 그들의 권위를 허용하신 이유는 세상에 있는 악을 통제하고 선을 장려하라는 기준으로 그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이 지점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도의 순종은 결코 새 속에 물든 복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막 순종하는 게 아니죠. 만약 세상 법과 하나님의 법이 상충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법과 질서가, 국가 권력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본연의 목적, 악을 제거하고 선을 장려하고 포상하는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그때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국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를 때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성경에도 바로가 이스라엘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했죠. 산파들에게.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국가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더 높이 여기면서 아이들을 살려두었습니다. 사도들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어긋날 때 무엇을 택해야 하는가? 더 상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주를 위하여라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를 위한 순종, 이것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까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생략된 부분이 길게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적었는데요. 호티 후토스 에스틴토 딜레마 투 데우. 호티라는 것은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후토스라는 것은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그리고 에스틴토 딜레마 투 데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내용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 15절 말씀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야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대전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이것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지한 것을 잠잠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세상 권위에 순종하고 그 선을 행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선행은요, 단순히 법을 잘 지키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12절 말씀과 이어지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 안에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여기 막는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이 막다, 잠잠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피무운이라고 하는데요. 가축에게 재갈을 물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축에게 재갈을 왜 물립니까? 그 입을 다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그 모습을 통해서 악한 자들의 비방과 악한 자들의 공격을 참잠하게 막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 악을 악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행으로 막는 것인데, 그 선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의 악한 말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행은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것이 율법이 되어서 하나하나 규정하고 따지게 되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선행은 구원받은 사람의 마땅히 보여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행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그 일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선한 삶이 기독교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오해 앞에 재갈을 물려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변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말씀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자유라는 것과 종이라는 것이 잘 매칭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이해해야만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가 있으나.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지금 신분이 어떠합니까? 흩어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로마 사람의 대부분은 종이요 노예요, 그들은 자유가 억압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핍박을 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자유인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적인, 정치적인 해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영적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자유스럽지 않은데, 우리는 여전히 종인데, 베드로가 너희가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영적인 자유라고 말했을 때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과거의 모습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와 율법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 죄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된 자다.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자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로마서 8장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된 자이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죠.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조금의 악함은 대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고 지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말하는 자유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의 질서는 다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지키지 아니하고 나는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한다고 여기면요,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더 희생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요,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이 정한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뱉는 신앙적 언어들, 말씀을 가져다 끌어다 쓰는 그 모든 것들이 혹시
나의 악을 덮고 나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악을 보이는, 자유를 악의 덮개로 삼는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의 덕을 세워야 할 거룩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자유가 방종으로 흐르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핵심 정체성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자유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의 종이 아닙니다.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 세상 권력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을 때 비로소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인이 된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이 모순이 아니라 정확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종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은요,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를 가장 온전하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방식이며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당당한 고백입니다. 세상은요, 힘으로 맞서는, 힘 대 힘으로 싸우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힘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바로 그 방법이 선한 행실, 하나님의 종답게 선한 행실을 통해서 바보 같아 보이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세상 권력에 맹목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 17절이 오늘 내용에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뭇사람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선행을 통해서 증거하고 자유인이자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여야 하는가? 핵심 명령을 4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뭇사람을 공경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뭇사람이 누구입니까? 불특정 다수죠.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나를 원수 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공경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달라도, 빈부의 격차가 있어도, 나와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여도 우리는 그 사람을 존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 위치에 있다면 더 낮은 자세로 그 사람을 세우고 섬기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종된 자로 악한 자들의 그 입을 막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죠. 그렇다면 원수 같은 자들도, 악한 자들도 우리가 선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명령인데요. 좀 더 좁혀지고 있어요. 이 명령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뭇사람을 선대해요.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집중해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좌우 옆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했어요.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내가 먼저 다가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새 가족이 왔습니다. 관심을 가져야죠. 이제 오늘 새로 목사님 한 분이 부임하셨는데요.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셔야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이 밥을 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랑하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베드로가 흩어진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모든 명령의 기초가 되어야 하죠. 사람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무엇을 택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택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정책을 정하고 뭔가를 건의하고 무언가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정말 내 욕심과 내가 뜻하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그 명령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두려워하라는 명령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요, 세상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권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주를 위하여 선한 행실을 하는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요, 왕을 존대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라임이 맞으려면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왕도 두려워하라고 해야죠. 근데 베드로는 왕은 존대하라고 말해요. 왜 존대하라고 할까요? 권력자들이 가진 권세와 권위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국민이 투표해서 뽑았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뜻과 질서 안에 주어진 것이죠. 이들이 권세를 가지고 권위를 가지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허용해 주신 제한적인 권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존대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회 질서를 위해 세우신 직무이기 때문에 존재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왕이라는, 권력이라는 인간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그에게 주어진 직책과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로 주를 위한 선한 행실을 행하면서 그 모든 것들의 명령은 이 네 가지로 집약되고 있습니다. 세상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다해야 합니다. 세금 잘 내셔야 되고요. 법과 질서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준법 정신을 가지고 이 땅의 통치 가운데서 잘 따라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고, 특별히 한 몸 된 식구인 교회 안의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모든 것의 핵심은 주를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세상 권세에 순종하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선행으로 악한 자들의 입을 막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고 무사람을 공경하고 왕을 존대하는 것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세상 속을 지나가는 성도이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주를 위한 나그네임을 기억하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